할렐루야. 네. 오, 오늘 그렇게 많아서. 아무튼 오늘도 저희 모이네에 오신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할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죠?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받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그 이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능력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 받아 주시옵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맞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마음 울리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너의 주로이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 성 무너지고 눈만 뜨면 내 삶에 Nothing is impossible.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들려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릴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하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찬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혜의 말씀 허락하셔서 듣는 귀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한 적이 없는데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나간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점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이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긴 적이 있나?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으로부터 그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혹시 여기서 그 디지털 디톡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디지털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디지털 디톡스를 왜 하십니까? 내가 좀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내가 좀 끊어져 보고 싶다. 내가 좀 세상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뭐 그런 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저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뭐 패드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걸어왔습니다. 뭐 가까워서 걸어오고 말고요. 버스를 타고 오지 않았고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았고 전철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문명을 다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그 세상의 좋은 것을, 편리를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뭔 생각이 드냐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가 편리한 걸 내려놓아야 되나?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나? 내가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에 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이기는 겁니까? 세상하고 단절되어서 살아가면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18세기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막 마차 끌고 말 타고 농사 짓고 막 이러고 살아가요. 거기로 가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속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시겠습니까? 가르쳐 지키려고 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광야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청종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그 보이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침투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쭤보면 딱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세상의 음성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합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역정을 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썩었어. 우리 교회는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문제만 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기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음성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한마디만 말해도 10가지, 20가지가 생각나요. 아 그렇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 그러면서 세상의 음성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요 아마 이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조금 인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 여러분 기억해보면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주의 영 네, 다 아시네요. 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니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왜 헷갈릴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걸 잘 안 불러서 그런 거예요. 주여.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요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함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궁극적으로는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욕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밖에 없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는 권면입니다. 뭐냐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는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받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그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강구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답을 못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죠?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뭐 강력범죄는 좀 그렇고 경범죄 정도는 지어보셨잖아요, 그죠? 경범죄 정도, 무단횡단 정도 한번 해보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식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네,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든지, 횡단보도하면 이제 횡단보도 무단횡단 7만 원인가요? 내면 되고, 뭐 중앙선 침범하면 중앙선 침범하는 또 값을 내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를 다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왜 죄성을 가지고 죽음으로 향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과 아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왜? 재물이 값이 차이가 나서 안 받으셨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아, 네가 네 악을 다스려야 된다. 네가 죄에 있으면 그 죄가 여전히 너를 걸려넘어지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돼요. 이 가인이요, 어떻게 자기가 이 죄로부터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도덕적으로, 관념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책임을 지면 그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망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들에게 말하는 권면이 뭡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14절에서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두 번을 강조하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들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면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비들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자녀가 이제 나옵니다. 11월 달 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저는 언제 태어났어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시간은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근데 뭐 제 생일이 10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에 태어났고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왜냐면 저 쌍둥이였거든요. 얼굴이 안 닮았다. 쌍둥이여서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머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라는 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제가 언제 와닿았냐면 이 아이가 생겨나고 보니까 그게 자꾸 묵상이 돼.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겠구나. 우리 부모님께서 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목적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또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에 흉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 쓰러지지 않고 그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강한데 무엇으로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많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기 있는 저 현욱 형제가 같은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다 다른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습득하고 지혜로 쌓아놓은 것들을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현덕 총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길을. 거기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어떤 사상들, 나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교를 비교하는 얘기인데 불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불교랑 비교하면서 기독교는,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불교는 다 포용해야 되잖아요.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철장 치고 담장도 치고 공격도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치관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들에 동의하십니까? 불교는요, 왜 모든 것을 포용하냐고 하냐면 불교에는 절대적인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애초에 어떤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은 자지. 그러니까 불교는요,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문화가 섞여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뭔가 인간이 소원을 빌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상 앞에 가서 108배를 하고 비나이다 하는 거지, 사실 불교의 원래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소원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깨달음이고 저기도 깨달음이 있으면 오케이, 다 괜찮아 이러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왜 아닙니까? 여기도 길이 아니고 저기도 길이 아니에요. 한 길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는데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독선적인 것 같고 내가 뭔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 우리는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공격하는 것 같고 자꾸만 분리되는 것 같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비난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좀 살아라 그래요. 현실을 좀 살아라. 너 그렇게 신앙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할래? 너 그렇게 믿음 생활만 하면은 너 누가 그렇게 먹여주니? 너 그렇게 누가 재워주니? 네 앞길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육신은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을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포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혹시 그 청소년부나 중고등부나 유초등부에 혹시 가보시면 말 안 듣는 아이가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의 없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의 없는 친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혼날래? 혼나고 싶어?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른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에이씨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말 걸지 마!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닮을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랑은요 감싸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포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를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침내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아까 그 4절의 앞부분만 생각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요 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게 한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는 포용해야 돼. 우리는 더 그들을 더 용납해야 돼.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방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란을 일으킨 것 같지만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찰리 커크라는 분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찰리 커크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이 우리나라 빌드 코리아라는 데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일찍 결혼하십시오. 하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점점 작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분이 와서 빌드 코리아 와서 그런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성경의 가치를 좀 지키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자녀들을 키워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경청하여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적인 가치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좀 멈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대예요. 교회적인 가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르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이, 그들이 바라는 그 미움이, 그 시기가, 질투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같이 생명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간구하고 가르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약한 세상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세상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며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우리의 들을 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를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것이 두렵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리 걸어가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속에서 우리는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하나로 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제일 두렵습니다. 나를 썩게 하여서 생명이 움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담되고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세상에 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이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의 미랄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전하게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인회에서 영상을 맡고 있는 정예지입니다. 모인회 광고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 또 특별히 수원 지역에 있는 많은 예배자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변 분들께 많이 홍보해주시고 또 같이 예배드리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유튜브랑 인스타가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정보랑 예배 실황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인의 예배는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매달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3일에도 오늘 오셨던 분들도 다 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오셔서 함께 많은 분들과 예배하는 모인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이제 파송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